오늘은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권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부흥과 회복에 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카야라는 단어인데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로 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청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네가 회복돼야 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안 가진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돈이 돼요. 돈만 안 가지고 다 가졌대요. 편안하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회복돼야 할 게 뭐냐? 신앙이다.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거,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게 뭐냐? 따라할까요? 우상. 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부흥되고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대표적으로 자아숭배,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또 무엇이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권력, 그다음에 이 성, 이 음란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또 바로 이런 레저 활동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오늘 제가 2장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시대에도 똑같구나. 그 당시에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그때에도 우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왜 의인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지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오늘 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어찌하여 왜 이렇게 죄악이 많고 왜 악한 자가 이렇게 잘 삽니까? 왜 떵떵거리며 삽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6절에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을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고요? 교만 덩어리예요. 술을 좋아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바벨론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 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시작.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물론 바벨론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술을 즐기며 교만하여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상이 무엇인가 18절에 나옵니다.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바로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금과 은으로 입힌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나무나 돌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우상은 바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자기만. 이게 바로 우상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상이 뭔가 했을 때 바로 자기 집을 위하여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만 넓히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자꾸만 집 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로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을 건축하고 다른 사람은 깔아 문대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과 힘으로 피를 흘리게 하여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뭐냐? 이 음란한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음란하고 더럽고 이 성적인 거. 이게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세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적인 거,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내가 우상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음란하고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직 집을 넓히고 오직 이 집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인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건데 이게 뭐냐 했을 때 바로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2장 4절 우리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4절 부흥이 무엇인가?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살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 카야라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의인은 바로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어렵고 음란하고 이 시대가 돈만을 쫓아가고 성공만을 쫓아가고 집을 넓히려고 하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환경이 어렵고 때론 돈도 없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 끝, 좌절, 낙심, 무기력함,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부흥이 뭐냐 했을 때 2장 14절 두 번째 부흥이 뭔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런 우상과 이런 음란과 이런 세대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이 뭐냐? 2장 20절. 우리 한번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부흥이 뭐냐?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반드시 부흥,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 시대의 부흥, 회복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좀 더딜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무기력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되어야 할 것,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제가 권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바로 따라할까요? 성례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 우리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입니다. 이 교회 표지 여러분 꼭 암기하십시오. 교회 표지가 뭐냐? 예,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가 뭔지 알죠? 바로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예요? 권징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은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권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떻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주일날 오전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권징할 수 있을까요? 권징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할 거 바로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이 성례가 회복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례. 성례가 회복돼야. 이 성례는 바로 두 가지 뭐예요? 성찬식과 세례가 회복돼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성찬, 이 성례, 이 세례를 함부로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찬식을 개척한 지 우리가 10년 동안 유아 세례는 줬지만 이 성찬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례원을 세웠고, 그죠?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 것, 이 성례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이 성찬식, 이 세례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4월 부활절날 바로 이 성례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과 세례, 바로 주례원과 정예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몇 달 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원이, 교회 회원이 누구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누가 바로 이 세례, 이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1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부활절날 이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정예원, 주례원, 이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정예원과 주례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 바로 이 성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권징해야죠. 권면해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잔소리하는, 오늘 잔소리하는 날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들으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또 목회자가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바로 건징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정예원은 바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정예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로회는 보통 1년에 2번 성찬식을 행합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보통 이렇게 두 번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 2달에 한 번씩 정도 이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부활절 이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이 계획이 같이 갈 거예요. 물론 따라오지 않아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요. 그러나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가 10주년인 거 여러분 아세요? 물론 교회 개척한 지 10주년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학원에서 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준수가 시간 됐다고 종치고 시간 됐어. 이렇게 여러분 예배. 그리고 교회가 또 확장돼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아시죠?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트고 그리고 저희가 3년인가 전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새로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물론 빨리 1층으로 저로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것 좀 그러나 물론 교회가 좀 재정이 되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이사 가고 싶죠. 저도요. 여러분 여러분 올라오시는 거 제가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걸어오는 얼마나 힘드실까. 내려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이 사진까지 올라오. 그런 마음이 아픈 저의 심정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내년에는 이 준혜원과 정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혜원과 준혜원이 되면 여러분이 교회 관회가 치리에 복종하면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혜원과 준혜원 세우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예원과 준혜원과 방문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원과 준혜원은 교회를 더 지키고 더 주님의 장성화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더 건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준혜원과 방문자는 겸손히 교회를 배우고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선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바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혜원, 정혜원 의무가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 교회 3대 사명이 뭐죠? 바로 예배. 따라할까요?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선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교회는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네 해야 돼. 알겠죠? 서약합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냥 막 이해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시죠.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서약합니까? 네. 네 번째,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해가 계속 약해집니다. 우리가 주영강교회가 한평생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약입니다. 여러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이제 목사님이 이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 따라할까요? 예배의 회복. 예, 교회 사명 첫 번째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번 나병 환자 한 사람의 회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무력함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따라할까요? 예배이다. 성도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 몸 공동체인 교회 성도가 다 모여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성취,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한 장소 한 시간에 다 같이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준비하고 시간을 지키십시오. 따라할까요? 시간을 지키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첫 순서부터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요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습관이 됩니다. 늦게 오면 예배 전부터 와서 찬양과 기도 속에 준비하는 것보다 그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점차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마음이 그다음에 귀찮아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몇 분 전에 목사님이 오라고 말씀했죠? 기억납니까? 15분 전에 이 예배 장소에 여기에서 와서 5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분 좀 넘으면 목사님이 감사 기도와 또 회개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예배의 요소예요. 다른 교회는 참회 기도라고 11시 안에 그게 포함됩니다. 11시에 그 종치고 나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전부터 이 감사와 회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송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이델베르그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가? 바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입고 갈 옷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일찍 자야 합니다.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지만 토요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늦게 자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는 매일 구별된 삶을 살지만 특히 토요일날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토요일날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밤에, 그죠? 또 유혹이 많아요. 또 토요일날 밤에 좀 편히 쉬고 싶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토요일날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잘 준비되지 않고 옷을 아무거나 입거나 아무 신발을 신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초신자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를 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교 노트를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쓰십시오. 대지 중심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주일 말씀과 암송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야,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말씀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 아멘하여 엎드려 순종할 때 또한 그것을 예배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대지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바로 식사 시간이 끝나면 뭐를 해야 돼요? 설교 나눔을 15분, 최소한 15분씩은 하십시오.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설교 나눔을 하십시오. 왜 설교 나눔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거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을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예배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찬양이나 기도 등과 같은 이 찬양과 경배 한 수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해야 할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따라할까요? 주일 헌금. 두 번째 뭐죠? 10의 1조. 세 번째 뭐죠? 구제 헌금. 목사님이 이 구제 헌금. 이 세 헌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른, 정예원, 준회원들은 우리가 10,000원씩으로 주일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직장 다니지 않은 청년 학생들은 5,000원.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보통 2,000~3,000원 합니다. 아니, 요즘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짜리 있어요? 있나요? 아니, 과자, 제가 엊그저께 너무나 과자가 먹고 싶어서 여기 밑에 가서 제가 금요일날 가서 과자 하나 사 먹었거든요.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1,700원. 어휴, 보통 뭐 과자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주일헌금 여러분 1,000원, 2,000원 우리 학생들 아까워요? 과자는 그렇게 떡볶이는 맛있는 거 돈가스 그렇게요? 치킨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서 마음이 중요하지만 따라할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죠? 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목회자와 교회 전체 사역에 사용되도록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기에 주일 헌금과 다릅니다. 이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11조 우리 모두 다 하는 것 같은데 11조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대로 하십시오. 감사헌금은 특별히 감사한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거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헌금, 구제헌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교헌금, 구제헌금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다른 교회 성교와 구제헌금을 5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후원을 받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 후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예, 저는 목회자는 그걸로 먹고 삽니다. 예? 200만 원 후원을 받아요. 보통 교회들이 1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후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크게 헌금을 해주십니다. 10의 1조 한 100만 원 정도 이 헌금을 해주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사역했던 처음 그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교, 또 목사님이 그 전도사, 강도사 그 있잖아요. 부목사 때 그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후원을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시골 고창, 그 송환 교회에서부터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부터 예, 그 모든 부목사 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 교회에서 또 제가 동기 목사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어디서 들어오냐? 군대 있잖아요. 같이 군대에서 있던 그 후임들 거기에서 이렇게 또 후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돈도 50만 원 정도 됩니다. 후원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들어온 헌금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2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우리 가정에서 헌금하는 게, 예, 또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 추수한, 감사한 거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무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부활헌금과 추수감사헌금은 다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바로 후원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50만 원 바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 저희가 10만 원 보태가지고 30만 원을 거기에 후원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정말 헛된 데 쓰지 않도록 이것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이 돈을 이 번 돈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이 헌금이 그냥 사용되면 안 되죠. 이 전기요금 이런 게 다 모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 잘 준비하십시오. 대표기도 여러분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회원들이 세워지면 또 대표기도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기도는 청중이 들으라고 장황하게 교훈하듯이 뭘 주장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며 찬양과 또 재회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간구, 예배를 위한 간구, 특히 설교를 위한 간구 등이 당기면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분들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태도와 준비로 인해 하나님의 예배가 우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나 주기도문 찬송, 성경 봉독할 때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맞추십시오. 가끔씩 보면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당한 목소리로 하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어느 정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와 담임 목사, 우리 또 기함 여목사님, 목사는 영적 아비 혹은 부모입니다. 목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십시오. 목사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자로서 이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교회를 지도하고 목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리더자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두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네, 그 교회가 있고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너무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GBS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성도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시대가 악화했어도 가짜 권위, 인간적 권위를 말하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권위를 없애고 참된 권위를 세우는 것, 주님의 권위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는 지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권위나 대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세 번째 따라할까요? 교제의 회복.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교제의 회복입니다.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제로 인한 기쁨, 격려, 위로, 그 다음에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은사로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지혜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또 리더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교제는 함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고 함께 사명을 위해 힘써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교제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바로 뭐가 나오죠? 성도가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제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배우고 자라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를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은사로 교류하십시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음식을 한 간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괜찮아요. 2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소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 물론 없겠지만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또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말씀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피아노 찬양 운행 등등 감사함으로 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제할 때 어떤 목적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가, 대화를 해야 하는가, 상대방의 문제나 갈등, 결정 등에서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식이나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교 나눔이 중요하죠. 은혜와 거룩한 지식과 적용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한 것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나눔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따라할까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어떻게 교제하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습관이 몸에 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본문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성경은
쉽다. 예. 저번에 우리 학생이 우리 청년이 성경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를 좀 보면서,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 아니야, 성경은 쉬워. 성경은 쉬워.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주신 편지예요. 온유야, 성경은 어렵지 않지? 성경은 쉬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뒤에서 DBS 해가지고 같이 GBS 나누면 하잖아요. 예. 그냥 그리고 잘 안 해와도 그냥 GBS 모임하면서 하면 돼요. 물론 잘 해야지만 그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GBS 모임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GBS 모임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 철야 기도 때는 한 번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철야 기도 때 금요일날 8시 반에 여기서 모여서 개인 기도하고 골방 기도 30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또 나아갈 주영광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저부터 마찬가지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정신 차려야 한다. 종필아, 네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정신 차리자.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처음엔 하기 싫어요. 시간도 없고 바빠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설교 묵상할 시간도 없고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감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여러분 왜 교회의 지침을 가볍게 여기죠? 왜 목사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이 교회의 관회가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한번 힘써 봅시다. 아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3 학생들, 이제 고3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직장의 문제와 또 환경이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냥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결정할 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결정합니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정의 회복.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부모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때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조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약간 방황식 사춘기잖아요. 방황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야.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내가 그 기도 소리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 그 목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부끄러워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못 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부모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행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막 휘둘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며 그것에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면서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공부하며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권면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주일 아침에 바쁜 거 알아요.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할 것, 바로 성례, 성찬과 세례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4월 달에 부활절 준혜원과 정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며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잘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무기력하고 때로는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아 너희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가? 어제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교회 한 몸됨을 깨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과 끝과 좌절과 실패와 희망이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잠잠히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하게 우리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났나이다. 말씀을 멀리하였나이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습니다.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성례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례와 아버지 성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예원과 준혜원 같이 세워져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텐데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적 교회,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 무력감과 좌절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음란과 부정함과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을 방해하는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끌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좌절과 실패와 무력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나서 우리 다같이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마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례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